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합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한 달 정도 기간을 두어서 좀 쭉 깊이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또 쭉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주 지금 막 이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 내에 또 적용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열매들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력하고 왜 삶에 쫓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히 선다는 것은 확신 있게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약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경 66권의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깊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절에 가장 중요한 게 몰려 있습니다. 1절을 다 알면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뭐든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떨어진 성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서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더 깊숙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설교할 텐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 생애에 최고의 적기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한 주, 지지난 한 주 여러분 적용한 말씀 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보다는 노예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죠. 노예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이 종은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주인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전권 대사라는 거예요. 이 대사는 어떻습니까? 본국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본국이 파송한 자로서 본국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명자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뭐 크게 막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자가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사명자입니다. 각각의 그 사명이 다 있어요. 이 사명자는 너무 무겁게 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정함. 구별해서 별도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별도로 구별시킨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뭔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면 그 중에 별도로 이렇게 떼놓잖아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뭐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이 나는 뭐 별개로 이렇게 떼놓는 게 아니라 아예 별개로 다르게 취급하나 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나 봐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특별하게 내가 구별되어서 내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좋은 것 있고 좋은 곳을 같이 가고 싶고 좋은 것 같이 먹고 싶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주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케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 얼마나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너희의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 너희들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좌절하고 지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으로 너희를 함께 내가 이끌어 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야.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이 안 계시고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예수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펼쳐 나가시는데 다 같이 혜택 보자, 다 같이 체험하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이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에서 7절을 함께 전체를 만약에 본다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 공통분모인데요. 그냥 내가 발신인 나 사도 바울과 누구누구는 하면서 발신인을 밝힙니다. 그럼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죠. 자기가 우선 발신인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수신인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은 뭐 은혜와 평강이 하면서 이제 인사 말을 딱 하는 그런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의 패턴이에요. 근데 그 패턴이 1절, 2절 아니면 1절, 2절, 3절 안에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뭐 1장 1절, 2절 한번 봐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저기에 보면 지금 1장 1절에 보면 발신인, 수신인 딱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는 인사를 합니다. 2절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이 서신서 13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뭐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서는 1장 2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발신인, 수신인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인사말이 또 나와요.
2절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 서신서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13편 중에 유독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1절, 2절, 3절에 그 안에 발신인, 수신인, 인사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1절에서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야 수신인과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절에서 6절이 그냥 거기에 어떤 것이 있길래 그 인사말을 뚝 떨어져 있느냐. 2절에서 6절 안에가 뭔가 하나님이 먼저 말해주고 싶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서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절, 7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발신인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발신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이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는 발신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을 하는데 이게 펄쩍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 뛰어넘었는데 그러면 2절부터 도대체, 그러면 1절부터 중요한 내용을 생뚱맞게 나오는 것보다 1절에서는 발신인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이게 뭔가 급해갖고 나온 말씀이에요. 급해가지고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수신인과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로마서를 읽어야 되고, 이것이 기준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이것을 또 한 2주 할까, 이번 주만 마칠까 막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진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8절부터 할게요. 이제 오늘 이 2절부터 6절에 대한 것을 좀 조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게 3개가 있는데, 요 3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 3개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 3개가 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막 복잡하고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럴 때 요 3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막 복잡해 죽겠단 말이야. 정말 불안하다, 염려가 오고 막 조급해지고 이럴 때 요 3개를 붙잡으십시오. 요것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3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온쪽짜리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리인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4가지 온쪽짜리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인간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공의는 정확한 재판관이죠. 어떤 작은 죄도 용서 안 합니다. 대충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규하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부재의 엄청난 무서움, 이런 걸 십자가에서 공의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공의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거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사랑, 이것이 꼭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고 이 죄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물에 자기 머리채를 들고 구원할 수가 없듯이 모두가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권력도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절대로 구원, 죄 문제, 사망 문제는 안 됩니다. 허무 문제 안 됩니다. 절대 돈 있어도 안 됩니다. 돈 있으면 있을수록 더 허무합니다.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죽음 문제, 허무 문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구약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동물을 잡고 그때그때마다 죄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단 한 번의 생명 바침으로, 이것을 at one moment, atonement라는 신약 용어입니다. 단 한 번에, 그냥 그래서 거기는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기존의 성전은 다 흘러버리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믿으니 입으로 시인하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영접기도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그와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권능과 권세가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세례, 곧 성령 침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 주와 임재, 내 속의 주인으로 계속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씨로 남아서 어떤 순간에 말씀을 깨닫고 어떤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충만은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 안 믿었을 때와 예수 믿었을 때의 변화된 삶이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도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 그것이 성령 충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뒤집어 엎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삶에,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복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1절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계속 날아서 나오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복음 많이 들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 로마서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중요한 인사말을 하는 그 첫 번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요,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익숙한 그 복음의 단어가 오늘 우리는 하인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우리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복음 알지? 다 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있었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그 복음이 그때 단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전령,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냐 하면은 1세기경에 로마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로마 황제는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승리를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는 어떤 의미냐? 황제의 승리의 소식, 즉 유앙겔리온은 앞으로 백성들에게 황제의 통치권이 더 강해지고 또 황제가 주는 평화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제가 또 승리했구나. 그리고 황제의 통치권은 더 강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원래 있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전쟁에 대한 이미 승리한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지금 바뀌죠. 복음, 그렇게 통치권이 더 강하게 되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 하면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개념을 바꾸려고 복음이라는 그 흔히 쓰는 단어를 여기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성행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 관련된 말들인데,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황제 로마에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 유앙겔리온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있기 전에 지금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 시민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체가 바뀌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 아마 닿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우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를 표현할 때 이 황제를 표현하는 복음, 이거에 단어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자체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리냐 하면은 로마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국민들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통치권에 강화된 로마 황제의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전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처음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1장 1절에 먼저 팍 던져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로마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세상 돈이 우리를 좌우하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좌우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고 하나님보다 돈에 벌벌벌 떨고 예수 믿으면서 돈에 벌벌벌 떠는 우리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돈의 복음이냐, 우리가 자녀의 복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를 결단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우리 주 하는 그 표현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주라는 표현, 당시 로마 황제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냥 복음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늘 주, oh my lord, 그냥 주를 씁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 우리 주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늘 표현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 다음에 황제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다 우리 삶을 책임질 수가 없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세계를 제패하더라도 황제가 그렇게 다 권력을 우리를 다 통치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제패할 수 없다. 우리를 다 책임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 시간의 종,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오직 하면 돈을 만몬신이라고 했겠어요. 벌벌벌벌 떠니까 돈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복음을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복음을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조급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갑이 없어지면 그거 그냥 조급해갖고 내 지갑 어디 갔냐고 그러고 식은땀이 쭉쭉 나고, 이런 상황의 우리의 모습, 그것은 당연히 잠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내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 어떠한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 앞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죠. 이것을 계속해서 복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주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표현했던 그 당시의 로마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로마 교인들이 그렇구나라고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 내 재정, 우리 주 내 새끼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진정한 주인이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한 내용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악한 영을 통치하에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예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령처럼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전령이 이미 왔다 하면 이미요 끝난 거죠. 그 전령의 입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전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의 입술로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승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로 이루어진 삶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서는 하는 게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이미 약속한 것이고 다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 온전히 10달 채워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게 인간의 배경으로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게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은 4절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사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과 사망을 주장하는 통치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인사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발견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풀렸든 안 풀렸든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온통 복음, 온통 예수 그리스도, 온통 십자가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자기의 아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요,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내 삶에 확 젖어가지고 내 가슴에 가득해야 당연히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당연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이 열정이 그냥 이 복음을 읽는 가운데 이 열정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인계해 주지? 어떻게 이렇게 좀 넘겨주지 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믿음과 사랑이 함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셨죠? 지금은 내가 조금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조금 몰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나온다 그랬죠. 아만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절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매 업앤다운으로 엎지락지락하고 변질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풍성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보면 지금 뭐 이게 셧다운 됐다가 안 됐다가 더 셧다운 됐다가 이것은 정치인들의 고민이거든요. 계속해서 묶어놓으면 이게 또 또 하고 건물주들, 그 쇼핑몰 주인들, 뭐 이런 협회 회장들 뒤에서 계속 압력 놓고 어떤 데는 지금 텍사스에서는 문 안 열게 하면은 주지사 뭐 다 시장들 다 그냥 가족들 다 죽인다고 협박이 오고 뭐 총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명령을 오픈 안 하면은 다 죽이겠다고 협박이 오고 그게 정치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맞이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의지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만.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은 다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함께 한번 1절만 찬양해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복음 굉장히 중요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로마서를 읽는 데 기준입니다. 성경 전체 읽는 데 기준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독교의 여러분의 신앙을 다 합한 핵심 가치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6절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카톡을 해가지고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전성훈 형제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월 21일 리오픈 할 때, 온오프 온라인 같이 할 때, 그때 버지니아에서 7시간 덴버에서 원스톱하고 그러면서 갈아타서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우리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드리고 간 가족이 있습니다. 그 우리 전성훈 형제님 가족인데 부모님하고 다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다시 화요일 날 새벽에 다시 버지니아로 갔다가 우리 전성훈 형제하고 그 전성현 동생 남동생하고 다시 또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로 7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월요일 날 새벽 6시 비행기니까 뭐 새벽 4시 이전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한참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귀찮아하고 조금 뭐 좀 자리 옮기는 거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찬양 다 하면은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그때 막 이렇게 온라인을 보면은 말씀 받을 때 숫자가 확 늘어나요. 그리고 앞에 찬양할 때는 거의 몇 명 안 들어와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7시간을 타고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거기에 교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 최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동생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눌렸어요. 그리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고 혼자서 이야기하고 귀에 소리에 너무 괴롭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전 안 해보던 욕을 막 혼자서 하고 그러면서 막 가족에게 막 그냥 해코지도 그 본인이 아니죠.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깨면 자기가 어떤 행동이 됐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경찰이 오고 가족이 같이 그 경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찰이 그냥 병원에 입원시켜서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병원에 가면은 또 말짱하고 뭐
어디 잘못된 데는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그 난리에 또 경찰이 와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또 병원에서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막 그냥 본인은 막 거품 물고 넘어지고, 이렇게 수소문하고 저렇게 수소문해도 안 되니까 살아보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갖고 막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다가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교회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전화 통화하는 차에 악한 영의 엄청난 눌림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몇 개 뽑아가지고 먼저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올 수는 없으니까 먼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현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뭐 괜찮으시면은 오시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도 좀 갈급을, 그 속에 있는 그 갈급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아마 따라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형과 또 가족은 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이 가운데서 그냥 괴롭힘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얼마나 센지 옆에서 잡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너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호텔에 먹는 데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들을 가운데서 정말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를 따라하는데, 그 영접기도 따라하는데 한참 따라하다가 잘 따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영접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잘 따라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탁 떴어요. 저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냥 쳐다보지도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꼭 믿고 싶다면 하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할 테니까 같이 따라하겠냐니까 따라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눈을 탁 바라보면서, 저하고 절대 눈 마주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마주치면서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흐릿한 눈 상태가 너무도 선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딱 잡히는데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동생이 같이 오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교회, 이제는 가서 그 섬기는 교회에 성경 공부하고 그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 여러분, 가정 예배 매일 드리시는 가정 있나요? 저도 그렇게 못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가정 예배 계속 드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부모님이 페이스톡으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겠나. 정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바꿔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는, 듣고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나.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니까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아멘. 그래도 거기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뭔가
뭐가 뭐 악한 영에 눌리면 뭐가 확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TV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오늘 말씀 듣고 주의를 지키고 또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하고 말씀 듣고 필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안 믿는 자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가는 게 예수가 드러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우리 생명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사망 권세 이겨서 사탄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예수 이름 앞에 7길로 도망했기에 이 전성훈 형제 가정에 그 동생이 완전한 치유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세워지고 그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아무도 못합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1절만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이미 나에게 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지 못하면요 늘 우리 앞에는 절망의 늪과 염려의 늪이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고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재정이 빵빵하고 그러면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건물에 있지 않고 내가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난무한 이 시대에 황제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만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매일매일 복음 앞에 당당히 확신 있게 매일매일 섬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에도 혹시 지쳐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춤을 추기도 하는 열매들이 한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